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꼴과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참된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고 계신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표정으로 보아하니 뭔가 예수님께 할 말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이 묻습니다. 주님, 세례자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한다던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쭈뼛거리면서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예수란 분이 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겠죠. 그런데 웬걸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 눌려버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 비해서 식견이며 영성이며 턱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자 그것도 부끄럽고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욕보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진 것 같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부탁,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는 5절부터 8절까지 한밤중에 떡을 꾸는 친구의 그 간청의 자세, 그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내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고 한밤중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간청하는 자세여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간청하는 태도, 기도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기도의 연속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문맥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버지한테 달걀 좀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선이 없으면 생선 비슷한 거라도 주겠지. 너희들이 완전히 훌륭한 아버지가 못 되더라도 자녀들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구할 때 당연히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효과를 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응답되는 게 있어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효과가 나타나야
우리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듣고 행동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굳게 믿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때,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행동하시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말하는 나만 있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 대화를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듣는 자가 있어야 대화가 성립되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을 자가 없는데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혼자 말하는 걸 뭐라고 해요? 뭐 독백, 혹은 읊조림, 뭐 중얼거림, 계속 혼자 말하면 좀 더 나아가면 약간 정신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혼자 말하는 거는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인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보세요. 걔들이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울어요. 또 언제 웁니까? 기저귀가 불편할 때 울어요. 심지어 자기를 막 땅바닥에 내려놨다고 울어요. 근데 아기들이 우는 것으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한 번 우니까 뭔가 부모라는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내가 우니까 막 내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우는 거죠. 뭐 그렇겠냐마는 실제로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울을 때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더 우렁차게 울고요. 그 확신 때문에 아기들의 대화에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울을 때 내 울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 그런데요, 대화를 위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들어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조건이야말로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단지 듣기만 하신다? 이거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혹은 뭐 지금도 그런 농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식당 가서 이런 농담 하잖아요.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시켜, 말만 해, 돈은 네가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되게 좀 당 떨어질 땐 짜증나는 소리예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줄게, 돈은 네가 내고. 이거는 사실 되게 하나마나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거에 만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냥 들어주신다, 거기에 만족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갈급할 때는 내가 간구한 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기가 울 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래, 엄마가 듣고 있어,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듣고 있다니까, 이렇게만 하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아기가 울 때 바로 일어나서 아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엄마의 태도이고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너희가 간구하면 주시고, 찾고 열어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기도의 효과를 나타내 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줄 존재가 있다는 확신, 내가 하는 기도에, 간청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확신, 이 확신으로부터 대화가 가능해지고 기도가 지속되고 그 대화에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들어주심과 기도의 효과,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효과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어떤 믿음에는 굉장히 도전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이 많이 필요하고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긴장이냐면 오랫동안 내게 쌓인 경험과 나의 생각,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신비와 소망, 이 사이 가운데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과거로 자꾸만 잡아 끄는 이 힘과 나의 굴레로부터 새로운 미래로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방하는 이 힘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는 힘과 나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이 힘 사이에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잖아. 아무리 찾아도 깜깜무소식이잖아. 간절히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잖아. 내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이 사실이 나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내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속삭여요. 실제로 이건 제가 속삭였던 말인데요.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 마음 편히 기다리자. 두드려도 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부르짖어서 되는 건 아니야. 이거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달래다 보면 점차로 간구하는 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에다가 미래로 펼쳐질 신비와 소망을 가둬두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때때로 이치에 맞는 말로 우리를 속여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러했듯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네가 간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도는 너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기도는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알바생이냐? 어차피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야. 애써 간청할 필요가 없는 거야. 떼 쓴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니까 때를 기다려. 그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애써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속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점점 정당화해 가면 결국 우리의 영성은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우리의 생각이, 내 짧은 생각이 나를 그냥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신비로움은 우리 인생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리고 믿음의 감격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은 내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간절히 구했어도 주시지 않았고 그 일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진리를 찾아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그 사건, 그 사람들을 겪고부터 또 내가 두드려도 내 삶의 자리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상 하루하루가 내게 반복되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믿음을 잃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참 문장가이신 게 이 말이 아주 정확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요새 말로 아주 그 라임이 딱딱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떤 대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악한 아버지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둘째, 너희도 자식에게 줄 알잖아. 하나님도 자녀에게 반드시 주신다. 무엇을? 좋은 것을 너희가 줄 아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이 한마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님 말씀을 잘 쪼개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란 다름 아닌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완벽한 응답,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한 게 그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좋은 효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감을 놓고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네가 9가지를 충족시켰다. 키만 빼고,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가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10가지 기도 제목 충족시킨 것보다 더 훌륭한 남편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증하셨습니다. 아내보다 키가 작은 게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을 땐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임지를 놓고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목회를 잘 배우고 원숙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고 잘 원숙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성도들을 제 몸과 같이 잘 살피고 사역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좋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같이 배울 점이 있고 같이 있으면, 같이 사역하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 웃겨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맨날 웃겨요. 우리 목사님들 진짜 웃기거든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고요. 선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기쁘고 하루하루 분주하게 목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좋은 교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왜 좋은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얻고 포로들을 해방하는 힘을 얻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힘을 얻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또 성령께서 그 뜻을 정말로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성도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는데 이분이 귤 한 박스를 택배로 보내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게 들여놓으라는 말씀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귤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시면서, 아우, 맛있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귤이 맛이 없어요. 어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줬다 뺏으시는 줄 알고, 아이, 맛있겠죠, 됐어요, 놔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의 귤이 도착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해가지고 뜯어서 하나 먹어봤는데 어땠게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귤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드렸는데,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귤을 한두 개 이렇게 하나 둘 까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마음 졸이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데, 목사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있나? 말씀,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 좋은 것으로 주고 있나? 참된 것으로 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잘하건 기도를 잘하지 못하건, 말이 유창하건 그렇지 않던, 늘 기도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사람이건 여태까지 단 한 번의 응답이 없던 사람이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지금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혹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만족하신 그 동산,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인류의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바로의 장자가, 그 애굽의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고기 없다고 불평할 때 탐욕의 무덤에 그들이 묻혔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해와 달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저 출산의 여신 앞에, 농사의 신 바알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위대한 약속 받은 지 얼마 됐다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고,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차가운 심령 녹이는 걸 경험했어요. 갈급한 영혼이 차오르는 그 뜨거운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효과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가 못 믿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가 못 믿는가? 임마누엘 하나로 기뻐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 차이가 한 끗 차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성령,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죄가 틈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특히 성령 충만함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뛸 듯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이지요. 이 기다림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함께 떡을 떼며 그 지역을 선하게,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던 그들의 삶과 영성 위에, 곧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효과이고 기도의 가장 참되고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좋지만 더 위대한 효과,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더뎌도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느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